사순절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은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계시나요? 벌써 사순절의 9일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고 있고요. 또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발견할 때 그 놀라운 그 감동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또 무엇일까요? 영으로 드리는 것은 외식적인,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내적인 영적 교감이 있는 예배입니다.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예배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형식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와 예식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것에 가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적인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복음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감정에 치우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떠한 예배는 북콘서트와 같이 성도들이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듣고 그냥 관중처럼 보는 청중으로서 그 예배를 드리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그런 예배들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청년회 때 정말 형대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만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렸고요. 또 말씀도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찬양을 드릴 때 정말 회개가 넘치고 또 감동, 하나님의 감사함이 넘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이 성숙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드는 마음이 이것입니다. 바로 내 감정에 치우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감정에 치우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또한 설교가 되게 길었는데요. 그 긴 설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콘서트와 같이 그냥 북콘서트와 같이 그 이야기하는 것에 되게 재밌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어느 순간 제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감정에 치우친 예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 감동이 넘치는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깊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께 그 초점이 다가가는 그 예배가 정말 진정하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요? 또한 우리가 고정된 형식에 묶인 예배 또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단점은 성령의 감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좀 잔선한 그런 예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단순히 그 드리는 예식에 집중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우리의 형식, 우리의 순서 이런 것들에 더 포커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으로서 돌아가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 앉았다 아니면 너무 자연스럽게 드리는 신앙 고백 같은 이런 순서들이 그냥 순서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 그 예배는 무미건조한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예배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배 고정된 형식에 갇혀서, 그리고 그냥 찬양 한두 곡을 하고, 그리고 성가대에 또 찬양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그냥 말씀 봉독하고, 그냥 또 설교를 듣고, 그리고 다시 또 찬양하고, 이런 순서가 우리에게 어느 때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깊은 내주하신 가운데 이런 형식에 맞춰 있다 보니 그것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적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 또한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예배는 아닙니다. 그 예배 형식들이 만들어진 과정은 수백 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고정화된 예배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더 추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주관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 형식과 감성적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예배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예배부를 담당하고 또 예배를 꾸미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배의 형식을 섞어보기도 하고요. 또 예배를 전교인이 같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예배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두 예배를 섞어서 드리는 예배가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서 그분을 향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가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가 진정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요? 다음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하는 장소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 예배당이나 성스러운 곳, 이런 것들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는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제 모교의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진정한 예배는 주일 대예배 때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신학과 교수님이 아니시다 보니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이것은 많은 성도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성도와 교제하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에 갇혀서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주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장소와 때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건물이라는 예배당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건축하거나 빌려 쓰는 공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이라는 것이 용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그곳이 성스럽거나 거룩한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성전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당을 너무 거룩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과 같이 거룩하게 생각한다면 그 장소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곳에 의미를 두고 그곳에 정말 우리가 소중히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넘어서 뭔가 거룩한 곳, 하나님이 거기에만 임할 것 같은 그런 곳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건물 이전에 우리 하나가 주의 거룩한 성지이며 우리 공동체가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은 건물인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곳이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 개개인이 주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주객전도라는 단어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형식과 외식으로 인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갇혀있지는 않나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가면을 쓰고 착한 사람인 척, 거룩한 사람인 척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신 사람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삶의 예배의 시작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면 그것이 영과 진리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닐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진정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내가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 또한 주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주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언제 주님만을 향하는 그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내 삶의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주의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고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회복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를 간절히 바라고